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전반기 전도회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 이제 전도회까지 25일 남았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주어지는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네 번째 특징, 기사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초대교회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사도들을 가두어 두었던 옥문이 열렸으며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자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무슨 감동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가 갖고 있기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가 치유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결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하여지자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교회의 그 단순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부패해지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가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당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모두 맡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나타내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험되어지지 않은 말과 이론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병들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라 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김종숙 집사님이 새로남 쉼터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명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고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서 정신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정신병에 걸리자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정신병원에 보내고는 더 이상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병원에 들어간 그녀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40대 후반이 되어서 새로남 쉼터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남 쉼터로 온 그녀는 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식사를 하지 않으세요? 죽으려고요. 왜 죽고 싶어 하세요? 희망이 없으니까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식사를 거절해서 점점 깡마른 몸이 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남 쉼터에는 직장암, 유방암, 위암에 걸린 3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세 암 환자들이 보기에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 그녀가 음식을 먹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운동을 하러 갈 때에는 양쪽에서 그녀를 붙잡아 주면서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씻기를 거절하는 그녀에게 3명의 암 환자가 같이 옷을 벗고 함께 샤워를 해주는 것입니다. 3명의 암 환자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녀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옷을 사서 입혀주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질해주고 미장원을 데려가주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3명의 암 환자는 그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그녀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를 의논하고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버티던 그녀가 스스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음식을 스스로 가져다 먹는 날에는 3명의 암 환자가 그녀에게 환호성을 질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주자 그녀의 표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는 그녀가 탁구를 치며 함께 즐거워하는 상태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암 환자가 자신도 암에 걸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인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랑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녀를 회복시키려고 아이디어를 짜고 어떻게 하면 그녀를 기쁘게 해줄까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린 병자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타인에게 애정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 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점점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녀를 회복시키려고 애쓰던 3명의 암 환자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의 회복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우영국 장로님과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전반기 전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이 3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